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한 절씩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무서운 죄. 이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뭘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가장 무섭고 떨렸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질 잘못하면 저주받는 거나, 그냥 목사는 다 복받는 게 아니라 목사질 잘못하면 이거는 대책 없는 거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가족과 족속이 다 멸망한 예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있다면 제사를 멸시하는. 혹시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면, 저도 여러분도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대책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성경에 제사를 멸시한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에 보면 제사를 멸시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찢어 죽이고 싶다, 찢어 죽인다, 찢어 죽인다. 여러분 혹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암흑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암흑기를 초래한 죄가 뭐냐면 말라기서에 가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배예요. 제사로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제사로. 두 번째는 부부관계. 세 번째는 11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원인의 죄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은혜력.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따라합시다. 죽음보다 소중하다. 아멘. 예배는 죽음보다 소중해요. 예배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시간 나면 드리고 환경 되면 드리고, 또 어쩌다 또 예배 드릴 때면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지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해. 그 생각을 갖는 사람들 큰일 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1시간에 딱 맞춰야 된다고 정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5분만 지나도 못 견디잖아요. 예배가 너무 길었다, 그 교회는 못 가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큰 범죄인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도 그런 데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딱 1시간에 예배 끝내야 된다, 그런 데가 없어요. 예배를 시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그거 안 돼요. 아멘. 예배 시간을 축도하기 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버리는 것도 그 큰 실례예요. 그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예배를 장난삼아 드려요. 장난삼아.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저 다 먹이고 그리고 와야 돼. 예배 시간에 젖 먹는 시간이 아님을, 예배 드리는 시간임을. 예배 시간에 애 드리고 애 얼러요. 그러면 애가 예배 시간에 나 얼러주는 시간이구나, 그 생각 속에 잘못된 기호가 들어가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확한 지식을 심어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갖다가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래서 제사 돕는 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갖다 먹으라, 그러면 그걸 수용을 하잖아요.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강제로 뺏어갈 거야. 자기들이 먼저 갖다 먹어. 그런데 그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죄가 17절에 한번 봅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함이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멸시하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김혜영 집사님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멸시할 때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누가 용서해 줘야 돼? 자, 여러분들 25절을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한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아멘. 사람이 사람과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간구하고 누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원인은 제사를 멸시해서 그래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주님 앞에 못 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는 죄를 저도 여러분도 찾읍시다.
그리고 회개해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고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에요. 예배 이후에는 없어요. 예배 이후에는 없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없어요. 그 끝이요. 그 예배가 잘못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나.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예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다 무엇이 죽어요? 흠없고 점없는 짐승이 끝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면 예배는 성립이 안 돼. 제사가 성립이 안 돼. 아멘. 그런데 오늘 신약의 이 제사 예배는 누구의 죽음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냐고. 아들의 죽음을 멸시하고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쳐놓고 복을 구하도 복 받는 어떤 수단으로 예배 드리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배 드리면 복 받는 거 전에 내가 받을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배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거나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여기고 살았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사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아멘. 자기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들, 제사는 죽음이 아니면 성립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죽음이 아니면 성립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제사는 아들을 죽여서 내 인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무시하고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목사들이 너무 잘못해 준 거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천번제를 드린다. 그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줄 알아. 아니,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솔로몬이 죄 때문에 드린 거예요. 번제는 성경에 어디를 뒤져봐도 죄요. 이해하십니까? 어디를 드려요? 근데 오늘날 일천번제를 드릴 때 막 내가 숫자 채우면 복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보니까 또 제가 생각이 나. 또 번제 드려. 또 생각이 나. 번제 드려. 그러다 보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어. 그러니까 1,000번을 회개했다고 보면 돼. 그랬더니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 버렸어. 그래, 하나님 앞에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뭘 원하느냐, 도대체 원하는 걸 말해봐. 그러니까 솔로몬도 영계가 열려서 구해야 될 것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어.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 자기가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 돼요? 이걸 관리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무슨 얘기가 나왔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었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었다니까.
아멘. 아멘. 그게 성경이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이해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목숨 걸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무시하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해요? 영생 얻기를 원해요?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배를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안 돼요. 아멘.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하고 내가 나갈 수 없는 무엇을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건데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 자체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자체를 무시한다. 어떻게 살 길이 있어? 어떻게 살 길이 있냐고. 말 좀 한번 해보세요. 말 좀 한번 해보. 어떻게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배를 실패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셨으면 그 다음 단계를 밟으면 돼요. 근데 예배를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가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짐이 돼가지고 예배가 짐스러워가지고 예배를 없애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저녁에 다시 나오는 예배가 번거롭다고 2시에 약식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TV 보고 찾아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저녁 예배 폐쇄할 때부터 한국교회는 힘을 잃은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여러분들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교회 예배, 밤 예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생각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밤 예배 회복 운동을 한국에서 한 번 일어났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한 번 무너지면 그거 회복하는 거 불가능해요. 마귀가 무너뜨릴 때는 그냥 무너뜨리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녀보시면 알지만 오후 2시 예배 다 드려요. 안 드리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여러분들 하늘의 별 따기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2시 예배 드리던 교회들이 2시 예배 이제는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고 소급으로 다 바꿨어요. 자기들도 나가자, 낯짝 있지. 예배 드리고 바로 밥 먹고 또 예배 드리려니까 낯짝 있지.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녁 예배로 바꿔질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2시 예배도 어느 땐가는 없어진다. 없어져. 그리고 어느 땐가는 주일 예배 자체가 폐쇄된다. 그게 유럽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2시 예배 드리던 교회, 지금은 2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소그룹으로, 그리고 교제 시간으로 다 바꿨어요. 다. 마귀가 여러분들 7시 저녁 예배를 2시 예배로 옮길 때는 그냥 옮겨, 그거 없애려고. 그런데 성경에는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1년 360을 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 무시하지 마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거 제일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예요.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용서가 안 되는 죄라니까. 왜냐하면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게 예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죄가 없다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멸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배를 멸시한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회개합시다. 예, 여러분, 인격자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셔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무관심한다. 그건 끝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남편이 아내를 무관심한다고 끝난 거죠. 근데 무관심을 넘어서 멸시한다.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도 멸시하면요, 인격체는 상처를 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용서할 하나님을 용서받을 인간이 멸시했다. 그거는요, 큰일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배 드리다가 빨리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밥 먹읍시다, 예배 간단히 드리고 뭐 합시다, 그런 언어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예배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해. 요식행위가 아니요. 예배는 요식행위가 아니라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시간, 여러분들 진짜 영적이고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니까 예배 시간 길다고 그러고, 또 예배 시간 길어서 아유 이 교회는 못 나오겠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빨리 꺼내보려고 막 이게 네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게, 설교도 어떤 때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3분의 2밖에 안 했잖아요. 그 전주에는 4분의 3밖에 안 했어요. 끄트머리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예배가 끝없이 좋아야 돼요. 아멘. 예배가 끝없이 짧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들 예배가 기뻐야 돼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세상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그렇게 좋으냐? 내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네가 좋아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복 없냐? 나하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힘드냐? 나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냐? 어떻게 주님이 복을 주시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한 죄를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우리 단단히 마음에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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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주와 불행과 사단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제사예요. 예배요. 아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그랬냐? 성경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철저하게 우리가 찾아서 회개합시다.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있습니다.